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침노하면 내게 허락하신 산지를 차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앞산 밑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오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벌써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 건물도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엄청나게 모든 영역에서 넓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 기업도 경영도 세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들은 지금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뭐 칠이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를 이제는 정복해 가고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도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가 대형인을 부른다. 저 뒤에 세계 지도를 그려놨잖아요. 제가 휴손 가서 사와서 지금 붙여놨잖아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세계가 대형인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대형인을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시몬 페레스에 대해서, 이분은 65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한 분이죠. 이스라엘 건국의 국보입니다. 또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참 이 책이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 필독서로 같이 읽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중청남북도 많은 작은 땅입니다. 주위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말살시키려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혁신하고 정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선점한 여러 기술들, 원자력 안전 기술, 인터넷 보안 기술 등등,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살벌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스크가 서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 그 안에 들어가도 살벌합니다. 이스라엘은 제3의 성전을 지으려 하고, 이슬람은 그것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콘크리트 장벽을 높이 세워놨습니다. 진짜 살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큰 기업들이 이바지했죠. 그 중에 황창규 회장, 삼성의 회장도 하고 캐티 회장도 했지요. 최근에 책 황해 법칙이라고 이 책을 냈고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황해 법칙이 뭐냐? 메모리 반도체 용량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서 가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일본인이 다 배웠는데 이제는 일본을 완전히 능가했습니다. 캐티 회장으로 했을 때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준비를 마치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스터 5G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GEPP를 추진했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많은 우리 가축들을 그냥 땅에 묻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류로 인하여 생겨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캐티에서 정말 그런가 의심을 품고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RT 기술로 결국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조류가 아니고 사료 차량으로 인하여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독에 힘을 쓰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리스트 테이킹, 파괴적인 혁신, 미래의 예측, 기술의 선점, 위기의 대응, 융합의 실현, 혁신을 이루는 경영자의 자세. 연세대학교 이 경영학도를 위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7장을 보면 혁신을 이루는 경영자의 자세에 첫째는 소통, 마음을 모아주는 한솥밥의 위력. 그래서 이분이 6년간 캐티 회장이 있을 때 약 6,000명 가까이 점심 혹은 저녁 식사를 그룹으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비전, 조직의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전 제시가 필요하죠. 교회도 비전 제시가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위임, 겁없는 도전을 가능하게 하라. 위임해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위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거의 담임 목회자 수준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자비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협력, 조교회 할수록
커질수록 가능성도 커진다. 협력을 잘해야 된다. 질문, 물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교육이죠. 우리나라는 질문을 안 해요. 사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야 질문하지. 포용, 혁신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시몬 페레스보다도 황창규 회장보다도 더 멋쟁이 노신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미스터 갈렙입니다.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동료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 사령관에게 가서 내게 허락하신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패기, 이분의 위대한 정신, 이분의 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14장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인지 지도를 한번 봤어요. 갈렙의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입니다. 방대한 유다의 천국 유산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그림을 제가 봤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저 산지를 바라보고 꿈을 꾸면서 끊임없이 한 발자국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입니다. 힘이 센 거인의 아낙 자손에 살고 있지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떡건이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정복하라는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산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이 영상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인 또 실제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대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답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거 갈렙이 가졌던 신앙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갈렙이 가진 이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산지를 침노해야 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건이 견고한 산지를 할지라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센 아낙 자손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너건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가 없다고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내가 도울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낙관주의로 살아갔습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수없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데만 해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링컨에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긍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는가? 결국 세계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제일 중앙에 제일 크게 정말 잘 해놨습니다. 또 링컨 기념관에도 가봤어요. 암살당했던 그 극장도 갔고요. 링컨 기념관에 갔을 때 내가 놀라는 것은 링컨에 관한 책을 써놨는데요, 1층부터 2층까지 꼭대기 있습니다. 그것도 한글로 쌓은 게 아니고 빙 돌려가지고 책을 가지고 계속 쌓아놓은 것이 그 전기만 해도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봤는데 오늘 내가 못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는 이런 신조를 말했습니다.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며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턴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강으로 만들리라. 하나님 믿으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에는 죄를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랭이도 죄 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밑으로 다 닦아놨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정말 우리나라처럼 길을 잘 닦아놓은 곳이 없어요. 터널을 뚫고 때로는 높은 다리발을 세워서 사방팔방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산악의 나라에 똑같이 산악의 나라지만 제가 노래를 갔을 때 느낀 것은, 야, 이건 후진국이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지만 길이 좁고요, 터널을 뚫긴 뚫어놨는데 형편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이렇게 개척하면서 뚫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그거 안 뚫어놨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경희 회장이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 결과 이것 때문에 해외에 얼마나 많이 진출했어요. 유명한 주경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당신은 83세가 되는데도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어. 당신은 또 하나의 갈렙이요, 당신의 논의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더 큰 업적을 위한 전진이었으며 천천히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상을 오르고 있어. 노쇠가 아니라 몸과 성취로 가득 찼소. 당신의 청년의 시기는 홀로 서 있었으며 중년에는 홀로 걸어갔으며 노년에는 홀로 올라가고 있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도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걸어야 산다. 목숨 걸고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6시 어르신들 걸어야 삽니다. 걸어야 삽니다. 걸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도전해 가야 됩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이 개척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 프론티어 정신. 그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학의 자를 찾아서 메이프라 배를 타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신내륙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서부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LA라는 이 도시는 실상은 못 쓰는 땅입니다. 사막의 땅입니다. 그런데 400km 떨어진 곳에 물을 공급하고 개간해서 넓은 정원의 도시 LA를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목숨 걸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땅이 다 멕시코 땅 아닙니까? 거기에 햇볕이 좋으니까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제일 맛이 있습니다. 정신에 달린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처음적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도 양털을 해치는 사자와 곰을 때려눕혔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가서 싸움을 돕습니다. 나와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부름 같은 다윗은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것을 그냥 두면 되겠냐고 물매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저 골리앗이 키가 크고 머리가 크니까 더 좋다. 그래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정통으로 맞췄을 때 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만마학교 자전 선교사님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라 저기 보니까 그게 얼마나 이 강력한지. 결국에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치고 대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역대상 11장 9절에 비슷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점점 또 중요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자니까 사울 왕은 점점 약해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한다. 저는 이 점점의 말에 묵상해 보면 대원교회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점점 강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제발 장깨 부리지 마세요. 인간의 깨를 쓰지 마시오. 악수 뜨게 됩니다. 꼼수 뜨게 됩니다. 무리수를 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묘수가 나옵니다. 상수가 나옵니다. 신의 한수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대원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강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잼버리를 통하여 참 말이 많았지요. 참 많은 것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단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역전하게 했어요. 마지막 날 K-팝 콘서트를 하는 걸 보면서 피날레를 날렸어요.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날 금요일이라서 볼 수도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한 10분간 해나는 걸 봤는데 보고 느낀 게 와 정말 젊은이들이 미칠 것 같은 그 환호성, 그 감격, 그럴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19개 팀인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젊은이 문화가 발달했구나. 세계 어디 가도 통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 모르지만 미국에 공연할 때도 막 터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가도 자랑할 수 있어요. K-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고 가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인정받아요. 제가 성기가 좋다는 하나도 빼지 않고 보는데 목사님 늘 한국 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가도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마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하라고, 아멘,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한국 5년 만에 열렸는데도 이번에 제가 교육자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북한 선교,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뭐 5년 내에 통일한국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 증언은 많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뭐 준비 별다른 거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끈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심노해야 됩니다. 갈렙은 그냥 인간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어요.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지금 85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지금 동료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한 이 땅과 인받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차례 걸쳐서 이 땅의 지경이 확장될 때 하나님 붙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정말 이 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믿고 도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 구가 해결 안 되면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붙여달라고 붙여주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 11차례 걸쳐서 확장되었어요. 마지막에 그 산소가 있는 곳, 그 23번지 산하고 우리 땅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 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붙어야 같이 길이 낼 수 있는데, 기도했을 때 정말 적당한 가격에 그걸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도전했어요. 명절에 산소에 온다는 알고 팻말을 붙여나오죠.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로 흥정이 되어서 그 땅이 붙여주고 말미암아 이제 걱정 없이 마음껏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을 밟고. 그거 다 말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미러클 컨퍼런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현대인의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아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또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걸 주장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약속하면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 약속한 대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계산하지 마세요. 눈에는 보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약속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산지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영규 목사님 찾아하면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청년은 실수하고 장년은 투정하고 노년은 후회한다는 말 합니다. 근데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청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장년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제대로 복 붙잡고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뱃속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산지를 침노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지 물러는 성경을 무릎 꿇고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소름 돋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침노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있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정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후진국 가보세요. 개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자연을 무시해요. 자연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업도 이제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과학도 끊임없이 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혁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침노하는 자를 빼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집사람이 추암산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 아마 집사람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보다 빌그람 목사님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죠. 조영희 목사님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죠. 복음 사역을 세계로 사역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약속을 다 해놨어요. 말씀을 다 해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주장하면서 도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이 나오죠.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고백입니다.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갈렙은 젊을 때에도 충성하고 45년이 지난 85세에도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 하셨나이다. 충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24장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충성, 피스티스,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맡겨질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요.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끝까지 내 자리 지키는 거. 끝까지 20살부터 지금까지 내 자리 지켰잖아요. 내 사역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F.B. 마이어 박사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갈렙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고 충성한 갈렙의 생애를 논하면서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에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기 지도자로 삼으며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 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모압의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폭풍과 태양의 변화 속에서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처럼 그의 강한 성품 속에 약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메우게 될 젊은 새로운 세대에게 선두에 서서 크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예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스터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대형교회 이런 갈렙 같은 충성스러운 자가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당에 벌써 이제 20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다툰 적이 없어요. 이런 당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모든 회는 맛있는데 당에는 맛이 없다고 이 말 했다가 노예에 야단났어요. 어른들한테. 어떤 분은 당에 들어갈 때 우황청심만 먹고 들어간다요. 감사하죠. 그 외에도 우리 교육자들, 또 다음 세대에 사회 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제자비전 아카데미 교육 선교사님들, 어린이집 우리 교사들, 또 학원의 교사들, 직원들, 가장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 성가대, 또 힘드는 것은 이 더운 날씨에 주차봉 들고 가서 주차 관리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 더운 날씨에 점심 식사 준비하는 귀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형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산지를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형교회 여기 와서 20년 지났는데 20년 지나는 동안에 수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힘에 버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걸 바라보고 앞으로 다음 미러클 컨퍼런스 성전 건축 다음 세대 사역 매일매일 충성하다 보면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매일매일 충성하는 자에게 그 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별 것 없어요. 나는 또 성령을 좀 목매달 안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할 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다 듣고 있는데 매주마다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바꿔놓고 해볼까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이게 아시면 이 심정이 저절로 무릎이 꿇으신다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번 준비하지만 그러려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걸 또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붙여준 것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집사람 또 장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더운 날에 다 휴가 갔는데 고추는 벌겋게 익었고, 그래서 집사람 때로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가서 그 고추 따고, 고추 따서 기계에 넣고 이틀 걸려요. 기계에 넣으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매일매일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놀랍게 새해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충성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